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말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이제 22번째 연입니다. 우리 올해 상반기를 시편 119편 매주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22주 동안 우리가 119편을 묵상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연은 히브리어 마지막 알파벳 타브라는 알파벳으로 매절이 시작하는 연입니다. 이 매절의 시작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매절 단어들은 이 타브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들이 원래의 원형이 탑으로 시작되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이 태의 변화에 따라서 이 타브가 붙어지는 그런 동사들, 그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자주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동사에 이렇게 태의 변화들, 수동태, 능동태, 사역태 이런 태의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같은 단어지만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은 보면 하게 하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하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사역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시키는, 하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진 그러한 단어들이 이 첫 단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69절에 보시면요, 169절, 170절은 하나님 이게 이르게,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이, 내 간구가 이르게 해주십시오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놓여집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르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173절은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하는 것. 175절은 살게 하는 것.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의미들을 가진 단어들이 앞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 본문 전체에, 오늘 이 연에 해당되는 본문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저절로 무언가가 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그 되게 하심이 무엇을 통해서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들, 되게 하시는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76절을 우리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맨 끝절인 176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176절은 오늘 본문 22연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만 사실 전체로 보면 시편 119편이라는 긴 이 작품, 긴 이 말씀의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 176절입니다. 한 절을 가지고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위치했다는 건 뭔가 그 이미지나 그것이 결론적인 이미지들, 결론적인 의미들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76절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이미지의 내용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양의 이미지입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모습, 그게 지금 176절에서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긴 시편, 이 말씀에 대한 찬양과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노래들, 이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이 큰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인은 왜 맨 마지막에 길 잃어버린 양의 방황하는 것, 이것을 마지막에 이미지로 놓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또 아니면 열심히 살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소유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그럴 때 오늘 27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길 잃어버린 양이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답니다. 자기가 길을 도로 찾아서 나올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목자가 가서 그 양을 찾아서 데려와야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176절을 보시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데리고 오셔야 온전한 길로, 집으로, 안전한 곳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순간순간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할 때가 있고, 제 마음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그런 마음들,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들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방황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함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 잃은 양 같은 이 방황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삶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낭망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76절 맨 마지막을 보시면 이 방황의 인생을 자기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주님 나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방황할 수 있는 인생,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인생, 헤매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 인생길에서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붙잡혀 있으면, 그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방황할 때라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다시금 안전한 길로, 안전한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힘과 이 은혜가 날마다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지고 보호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 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69절부터 175절 앞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이 사실을, 이 상황을 바탕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되게 하시는가, 맨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앞부분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69절, 17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69절, 17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169절, 17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황하는 인생, 헤맬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도 무슨 기도를 중요하다고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 주의 앞에 이르게 되는 기도가 바로 내 삶을, 이 방황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고 권세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9절, 170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169절 보시면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170절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동일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은 내가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힘대로 간구하고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진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그 뒤의 내용들은 말씀의 역사와 이것들을 대꾸를 이루며 계속해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88편 한번 같이 보시죠.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시편 88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시편 88편의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덧붙이는 것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가 이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기도, 그것이 주의 앞에 이르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앞에 이르지 않는 기도도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도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들으시겠죠. 듣는 것은 다 들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도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기도들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기도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내 감정으로만 쏟아내는 것, 사람의 소리로만, 내 욕심으로만, 나의 것들로만, 나의 소리들로만 가득한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기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가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방황하는 인생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래, 그건 내가 이루어 줄게, 그러면 잘 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성공적인 기도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 자체가
하나님께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일어나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기도들이 될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이후에 오케이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하시기 이전에 그 기도 자체가 우리를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이르는 그 기도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전이 열려지는 그 기도의 자리 자체가 우리를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힘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들이 보아지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 자리 자체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방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고 넘어져 있는 것 같을 그 당시에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소통을, 하나님의 에너지를 부여받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방황이 다른 것으로, 소망의 자리로, 힘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황하는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문제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붙들린 기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1절, 172절을 함께 더 같이 봅니다. 171절, 17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아멘. 171절, 172절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방황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찬양이 고백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찬양의 고백도 지금 171, 172절을 보면 무엇과 함께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71절,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져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들은 내 속에서부터 찬양이 내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속 깊은 곳에서 분출한다 그러죠. 그 화산의 용암이 깊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내가 그냥 입술로 흥얼흥얼거리는 노래 자체가 찬양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깊은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기쁨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 찬양이 내게 일어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내게 붙들려지면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머무르면서 내 속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올 자리가 아닌데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는 고통이고 아픔의 자리고 조롱의 자리고 핍박의 자리고 환난의 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면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면서 하나님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로움이 내 혀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밝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그 의로움이, 거룩함이, 그 힘이, 그 권세가, 그 생명력이 내 입술로 하여금, 내 혀로 하여금 찬양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답니다. 우리의 방황의 인생은 달라진답니다. 그 안에 힘이 일어나고요, 그 방황을 끊어낼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고요, 새로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골로새 3장 16절은 세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는 맨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며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게 두 번째 나오고요. 세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참된 진정한 찬양이 우리 속에서 흘려나오는, 터져 나오는 찬양의 모습,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맨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이게 뒤에 두 가지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서로를 막 세워주고 권면하고 붙들어주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와 노래와 깊은 찬양의 소리들이 터쳐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감정에 취해서 내뱉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흥얼흥얼하는 노래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붙어 있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삶의 자리마다 그냥 찬양으로 늘 듣고 채우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고, 내 내면을 깨우고 내 삶을 깨뜨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묶임들을 깨는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찬양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이 머문, 여기서부터 진정한 찬양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머물므로, 말씀에 풍성히 잠겨짐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찬양들, 우리의 삶의 껍질들을 깨뜨리고 분출되어 나오는 그 찬양의 역사, 그 찬양의 힘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73절부터 17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아멘. 자, 173, 174, 17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통로가 된답니다. 하나님, 173절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내게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요. 174절, 주의 구원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며 붙듭니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맨 마지막, 말씀이 나를 돕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소중한 통로가 된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붙드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107편 20절 말씀은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상황에서, 아픔의 상황에서,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나타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도우시는 권세의 손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첫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처럼 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말씀을 올해 표로 붙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22주 동안 시편 119편을 통해서 쭉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세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붙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붙들어야 하는지, 말씀 붙잡는 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지 쭉 묵상해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붙들어야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작심삼일 이야기를 하는데, 작심삼일을 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라고요? 3일마다 결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드는 자리, 말씀과 씨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아까 176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길 잃은 양의 방황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깨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어려운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다 양보해서 하나도 말씀 모르겠다, 100% 나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완전히 모르겠다, 외계어 같다, 그래도 말씀 붙드는 그 자리에 권세와 능력은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권세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속에 눌려지고 상처로 아니면 문제로 상황으로 눌려진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능력의 찬송이 터쳐나오는 그 권세가 말씀을 통해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의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려지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아무리 많은 건 내가 소유했다 그래도,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하나님, 내 삶이 길 잃은 양 같은 이 방황의 자리가 나의 삶의 본질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말씀 붙잡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 개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는 것, 말씀 붙들며 말씀 채우는 이 일들 내가 다시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늘 약속하신 것대로, 오늘 노래하는 이 고백대로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고, 내 속에서부터 능력의 찬양이 터쳐나오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권세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세의 손길이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내 삶을 건지고 내 삶을 고치는 역사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드는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과 권세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
모든 것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것 잘났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길 잃은 양 같은 방황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방황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능력 있는 자로 서는 자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반응하시며 주님이 응답하시며 주님이 능력 주시며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되는 말씀 가운데 선 기도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터져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들려짐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껍질들을 깨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의 묶임들을 깨고 파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권세의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내어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읽으며 붙들며 하나님 붙잡는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붙잡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며 풍성히 거하게 하는 그 자리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길 잃어버린 양 같은 방황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에 다시금 새힘 가지고 변화를 꿈꾸며 능력을 꿈꾸며 하나님의 권세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들 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르는 아름다운 기도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눌림과 껍질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모든 묶임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쳐나오는 분출되는 권세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붙드는 그 자리에 이 권세의 찬양, 능력의 찬양, 영광의 찬양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며 건지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고치시는 역사가, 건지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